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의식적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유출증에 따른 부정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생식기에서 피나 정액 그리고 어떤 분비물이 나올 때 부정해집니다. 15장의 구조는 1절부터 15절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16절부터 18절은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 19절부터 24절은 여성의 비정상적 유출, 25절부터 33절은 여성의 비정상적 유출입니다. 남성의 정상적 유출은 성관계를 통한 설정이고요. 여성의 정상적 유출은 이제 월경이지요. 또 남성의 비정상적 유출은 이제 임질과 같은 유사한 증세로 여겨집니다. 생식기에서 점액질이 분비되는 그런 질병이고요. 여성의 비정상적 유출은 월경이 아닌 경우에도 유출이 이어지는 이제 혈루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식기의 유출이 부정한가? 피 그리고 정액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생식기의 질병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출산한 여인의 부정을 산모에 대한 보호의 관점으로 보았듯이 오늘 본문도 이 월경 중인 여성에 대한 이제 보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남성의 이제 정상적인 유출, 성관계를 통한 설정으로 남성과 그리고 상대인 여성도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당연히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루 동안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이제 부부 관계를 삼가하여야 하고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사흘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으라고 명령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방 종교와 야훼 신앙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바로 여기가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 간의 중요한 분별점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방 종교는 음란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이를 흔히 이제 공창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나안 이방 종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공창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한다. 이제 비는 풍요의 원천이지요.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는 상당히 많은 공창이 존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란하게 그들의 여신을 섬긴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란합니다. 통일교가 참 아버지, 어머니가 짝 지어준 이제 단체 결혼을 하는데요. 원래는 단체 결혼이 아니라 원래는 참 아버지인 씨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이제 초창기에는 신도들이 이 문선명과의 이제 관계를 맺었죠. 이게 통일교 시작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음란한데 제가 차마 뭐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하여튼 문선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 아버지 어머니가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방신들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그 저변에 음란함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훼 신앙은 성전에서의 이 성적 문란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만 맺어도 부정해서 성전에 접근할 수 없으니, 성전 안에 창기를 둔다거나 성전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야훼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성적인 성결을 엄격히 추구하는 종교이고, 이것이 타 종교와의, 이방 종교와의 중요한 구별점이 됩니다. 자, 부정과 정결은 성서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개념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정탄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성이 제사를 드리면 부정탄다. 그래서 여성은 이제 조상께 제사를 못 드려죠. 고대 사회에 정도와 문화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사회가 다 정함과 부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가혹하게 여겼는데요. 자, 후대 이제 유대 관습을 보면, 이 유대 관습,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구약 성서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해석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규범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본뜻을 크게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엄히 비판했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유대 사회에서도 월경 중인 여성을 굉장히 가혹하게, 부정하게 여겼는데,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월경 중인 여성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비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그 여성이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머리를 빗어서도 안 되는데 바닥에 혹시라도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남자가 지나가다 밟으면 그가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남자는 월경 중인 여성이 가는 길을 따르거나 그가 밟는 땅을 밟아서도 안 된다. 월경 중인 여성의 호흡과 시선은 모두 해롭다. 이렇게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확대하고 해석해서 적용한 거죠. 레위기 본문을 보면 여성이 앉는 자리, 여성이 눕는 자리만 부정합니다. 즉 여성의 생식기가 닿는 자리만 부정한 거예요. 여성이 손으로 만지거나 뭐 이런 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후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확대하고 왜곡 해석해서 여성의 숨결도 부정해진다. 월경하는 여성의 머리카락만 닿아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를 예수님께서 엄중히 비판하신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전반에서 월경 중인 여성을 가혹하게 대했고, 이는 대단히 성차별적인 요소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는 좀 다른 결을 볼 수 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의식적인 부정은 죄가 아닙니다. 월경한 여성은 부정해지지만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성만 생식기에 유출이 되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똑같이 생식기의 유출을 통해서 남성도 부정해지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부정은 격리를 유발하고, 격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의 전염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면 7일 동안, 생리의 기간 동안 부정해지는데 이 7일을 생리 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요, 생리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남성이 7일 동안 부정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면 알면서도 관계를 맺으면 그 남성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엄격히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에서요.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 세 경우에는 부정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메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월경 중인 여성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19절에 불결이라고 세 번역은 표현했는데, 이는 그냥 월경 중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성서가 쓰여진 고대 사회 맥락에서 월경 중인 여성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여성 차별이죠. 그러나 성서는 월경 중인 여성을 부정하지 않다고 여기진 않지만, 고대 맥락 안에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관대하고 그 여성을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이죠. 자, 교회가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존재하나,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죠. 교회가 세상보다 약자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더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개화기 초기에 조선의 여성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조선 사회보다 훨씬 더 여성에게 관대했고, 훨씬 더 여성에게 평등했고, 교회가 조선 초기에, 개화기 초기의 여성들을 교회가 개화시키고 교육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15장의 성서의 가치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훨씬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와 여성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성서의 가치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